19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과목 시험 기간에 주관식 문제가 하나 출제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논하라. 시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강의실 안에는 일제히 학생들이 답안지에 답을 적어 내려가는 팬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죠.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은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다가가서 주의를 주었지만 학생은 여전히 시험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 보였죠. 시험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학생의 멍 때리기는 계속되었고, 화가 난 시험 감독은 학생에게 다가가 학생, 백지는 0점 처리되고 학사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뭐든 써내게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말에 딴청 피우던 그 학생은 시선을 돌연 시험지로 돌리더니 정말 딱 한 줄만 써놓고 시험장을 유유히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달랑 한 줄 써놓은 이 답안지가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 창립 이후에 전설이 되는 만점 답안지가 됩니다. 만점 답안을 작성한 이 학생은 훗날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이 되는 조지 고든 바이런이죠. 모든 대학 교수들을 감동시켜 만점을 받은 그 답안 한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더라. 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수줍은 듯 붉어졌다라는 탁월한 시적 표현이 담긴 명답이죠. 참 탁월한 표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대함에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그분이 내 삶에 행하실 새롭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설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그와 함께한 다른 한 사람, 전통적으로 성경 학자들은 그를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빌립과 나다니엘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후 3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 있는 결혼잔치에 참석하십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결혼식은요,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즐거운 잔치이죠. 이날도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듯 보였죠. 그러나 결혼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난처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잠시 보자고 하십니다. 뭔가 심상찮은 느낌이었어요. 밖으로 나온 예수님께 마리아는 뜻밖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잔치자리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당시 결혼잔치의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제주도 결혼잔치의 돈베고기, 전라도 결혼잔치에 홍어가 빠진 것이에요. 이런 당혹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보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밤에 열렸어요. 그 밤에 어디에 가서 포도주를 구해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요, 하객들에 대한 대단한 큰 신뢰였습니다. 이는 곧 존경과 명예를 목숨처럼 중시하는 유대 문화에서 엄청난 수치거리였습니다.
만약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을 하객들이 알게 된다면 필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기쁨이 가득해야 될 결혼잔치는요, 기쁨이 사라지는 참 민망한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하인들을 불러 이렇게 당부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입구에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손발을 씻기 위해 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가득 채우라. 좀 당황스러운 명령인 것 같아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니.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하인들이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만큼 순종함을 보입니다. 물을 기다려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결혼 예식을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명하십니다. 방금 떠온 물을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이는 누가 봐도 연회장을 물먹이는 행동이에요. 심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도 기가 막힌 최상급의 포도주로 말이죠.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결혼잔치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마치게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이야기는요, 참으로 놀라움을 감출 길이 없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예기치 않은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만남, 첫 사랑, 첫 자동차, 첫 자녀. 첫 번째는요, 여러분 특별함이 있습니다. 첫 표적도 그러하죠. 공생의 첫 번째 표적,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시기 위함이 담겨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첫 표적에 그냥 그렇고 그저 그런 시시한 것을 나타내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말씀이 기록하듯 예수님은 첫 표적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더욱더 굳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독자인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적인 가르침을 전해주시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가나 결혼 잔치 사건의 그 중심에는요,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결혼 잔치는 새로움의 시작, 변화, 창조의 자리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좋음이 있는 자리이죠. 즐거움과 기쁨, 환희와 활력, 번성과 충만함이 있는 자리가 결혼잔치예요. 그런 결혼잔치의 상징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는 곧 기쁨을 잃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새롭게 그리고 충만하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채워주십니다.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축복과 환희, 즐거움, 번성과 충만함이 있는 자리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조지 고든 바이런이 기록한 것 같이 모든 피조물은 진정한 삶의 주인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첫 번째 사역,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 완전하게 형태와 생리와 생태가 변화되는 사역을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당신이 이 땅에서 이뤄가실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동시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자신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옛삶에서 새 삶으로 변화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워라 명하십니다. 정결 예식, 이것은 종교적 의례를 위해 사용된 동구였죠. 유대 사회 전체를 꽉 누르고 있는 정신과 사상.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고 몸에 물을 뿌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 이것은요, 단순히 위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부지불식간에 그들과 접촉하면 자신의 몸이 부정해질 수 있기에 경계하면서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깨끗한 이면에 다른 이를 향한 정죄함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을 담은 그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은 구약의 율법과 규례에 기초한 것들, 구약의 옛 질서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정결 예식을 위하여 물을 담아놓은 돌 항아리에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가득 채워 넣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자신을 통해 구약이 그토록 전한 모든 율법, 규례가 완성되었음을, 신약의 새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더불어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아래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온전히 변화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포도주가 부족해서 물에 약간의 포도주를 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 생리, 생태가 완전히 포도주로 새롭게 바뀐 것이에요. 원소 기호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어둠 속에 거하던 죄의 자녀들을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신분이 적절하게 섞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 보였던 삶의 전반에 가지고 있었던 악한 생각, 행동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기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물처럼 달지도 짜지도 않은 민숭민숭한 삶, 옛 질서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포도주같이 생명을 살리며 심령에 기쁨을 주고 축복이 되는 새 질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변화받은 자들이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변화받았고 또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되죠. 우리 주변에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세례받았고 예수 믿고 있기에 예배 출석하며 봉사하고 있기에 변화받았다 생각하며 말합니다. 네, 변화받음의 증거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좀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깊이 그리고 가까이 들여다보면 일상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믿기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옛사람의 그 흔적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변화받았던 첫 기쁨을 잊어버린 채 옛사람의 모습들이 내 삶에 자꾸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처음 받아 읽던 원독자들, 1세기 후반의 교회들과 교인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됨으로 삶에서 기쁨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복해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역동적인 신앙 고백, 헌신에서 멀어지면서 제도와 형식에 익숙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타협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변화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갈등을 겪는 신앙적인 문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바뀌기 어려울까요? 이미 변화되었다고 말하는데 왜 자꾸 실패할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바뀌고자 애쓰며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요, 뭔가 바뀌는 듯 해요. 그러나 잠깐일 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새롭게 바뀌었듯 옛삶에서 새 삶으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늘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라며 소망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류의 교회의 모든 교우가 날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깊이 교제하며 매일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됨에 단순히 맛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성질과 색과 향과 질감 모든 것들이 바뀌었듯 우리의 삶의 생각, 언어, 습관, 행동, 작고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고 아주 중요한 부분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필요해요. 하인들이 순종했죠. 뭐에 순종해야 될까요? 변함없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임재, 이를 기초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함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삶에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참된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에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 채워라 명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비어있는 너의 몸과 영혼, 그 삶의 자리를 가득 채워라. 대충 적절하게 어느 선까지가 아니라 가득 채워라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채워져 계십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이 비워져 있으십니까? 세상은요, 우리에게 늘 말해요. 금세 사라지며 변질되는 세상의 것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땅의 것들로 계속 채워라. 그러나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 한들 우리의 삶은요, 금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비어있는 삶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변함없는 진리인 복음의 능력,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비어져 있는 심령을 가득 채울 때 예수님 약속하세요.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재가 아닌 화관을 씌워주사 위로함을, 기쁨의 기름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영광을, 진정한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우리의 비어있는 삶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날마다 간절한 기도와 찬송에 내 안에서 샘솟게 해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깊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 채우고도 넘치도록 우리 삶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창조 세계가 다시금 선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참된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강조하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회복되고 참된 즐거움과 그 새롭게 됨의 변화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옛 삶에서 새 삶으로 변화받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 광야 같은 거친 이 땅에서도 완전히 달라진 인생, 너무나 즐겁고 기쁘며 살맛나는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화되었나 과학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 완전히 달라진 인생,
너무나 즐겁고 기쁘며 살맛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 세상에서 배우고 따지는 이성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죠.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놀랍고 새로운 역사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해야 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삶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도 요한과 같이 그분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 같이 우리 또한 옛삶에서 새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의 변화된 새 삶에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참 즐거움, 기쁨, 환희, 활력, 번성과 충만함, 인생 사는 삶맛, 아름다운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흘러가고 여러분 또한 그 기쁨을 얻고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